우리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같이 여러분 읽어주세요. 33절이요. 시작.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저제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이르되 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입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좀 청년 때 절대로 되고 싶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어머니의 남동생, 저에게 외삼촌이시죠.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여동생, 저기 이모님이죠. 목사님이세요. 두 분 다 저희 외삼촌 목사님은 저 포천에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우리 이모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제가 청년 때 우리 이모랑 외삼촌을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참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어렵게 살고 이런 걸 보니까 나는 절대로 목사는 안 된다. 오히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런 훌륭한 예수님을 잘 믿는 평신도가 돼서 그리고 장로가 돼서 정말 주님 섬기면서 좀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좀 보기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고서 여러분들 사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공부의 길도 꽤 열어주셨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이미 나눈 대로 저는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제대로 학교 다니는 거 말고 이렇게 가해를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머리도 나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공부를 참 이렇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나서 하나님 대학교의 문도 열어주고 대학원의 문도 열어주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여러분 미국 유학을 이렇게 가기로 하면서 여러분 제가 박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유학 시험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미국에 이렇게 어느 그래도 좀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원을 들어가려면 그 GR이라고 오랜만에 이런 말을 해보네요. 미국 대학원 시험이거든요. 그걸 이제 얼마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금도 그날을 잊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 도서관에서 아마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잠깐 쉬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제 마음에 진지한 고민을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제 고민이 뭐냐면 저는 물론 이렇게 공부를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서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그런 훌륭한
평신도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는데 이 진로도 참 좋은데 제 마음에 또 한 가지 가고 싶은 길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말도 안 되게 여러분 그 교회에서 영혼들을 돌보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저는 청년 때 그 교회에 있으면 그렇게 좋았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그때 청소년부 교사를 10년 했거든요. 20살에 고3을 맡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제가 20살인데 제가 맡은 아이들이 고3이에요. 저보다 애들이 키가 더 커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맡은 고3 남자아이들이랑 뭐 그럴 일 없지만 싸우면 제가 질 것 같아요. 근데 청소년부 교사를 10년 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정말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만나는 청소년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애들이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이 진로를 방황하는 아이들이 주님이 저를 만나면 이 아이들이 바로 가니까 이 아이들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평생 영혼을 섬기고 싶다? 이런 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시험 이제 일주일만 이제 보면 이제 그 시험 이제 보고 못 있으면 여러분들 유학도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주님께 주님 제가 공부 쪽으로도 진로를 가고 싶긴 하지만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영혼들 섬기고 돌보면서 그들을 살리는 게 주님이 저를 통해서 살리는 게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공부하다가 쉬면서 물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사실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의 생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생각으로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부와 교회에서 영혼 섬기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을 더 좋아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했지만 공부가 상당히 수고로운 거거든요. 공부보다는 주님 저 교회에서 영혼 섬기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 진짜 주님과 그 단둘이 여러분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 물어요. 둘 중에 너 어떤 걸 더 잘할 수 있겠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여러분 제가 머리가 나쁜 건 변함없이 머리는 나쁘더라고요. 할렐루야. 늘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주님이 지혜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간증을 주었는데 늘 공부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주님이 도와주면 잘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영혼들 섬기고 돌보는 것도 여러분 쉽지는 않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그렇게 청소년부 교사를 하면 여러분 물론 과정의 어려움들이 있긴 했지만 정말 아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고백했어요.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저는 공부보다 교회에서 생명 살리는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음성이 하나가 더 들립니다. 둘 중에 너 어떨 때 가장 보람이 있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한 모습이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때 어떤 걸 그 생각나게 전에 보여주냐면 제가 그때 고3 아이를 그렇게 가르쳤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반 아이 중에 제가 이름은 얘기할 수 없네요. 어떤 한 김모모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키도 크고요. 좀 아이가 좀 이렇게 좀 삐딱하게 좀 나가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저를 좀 힘들게 했냐면 제가 분반 공부를 좀 늦게 하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우리 고3 아이들이랑 예배 끝나고 분반 모임 하잖아요. 이 아이가 딱 일어나더니 왜 왕정원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 분반 모임을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하세요? 하면서 18 이렇게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이한테 여러분 욕까지 들었어요. 분반 모임 늦게 한다고. 그래서 참 그 아이 때문에 속을 많이 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그때 지하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음 시대 예배당이 지하 예배당이었는데 그때 이 아이를 위해서 바로 강대상에 앞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변화시켜 주세요. 살려주세요. 왜냐면 이 아이가 욕을 하고 나가버렸으니까 여러분 저한테 맡겨진 영혼이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 아이를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이 아이가 예수님도 잘 믿고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얘가 거의 저를 스토커 수준으로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엄청나게 좋아하면서 왕정원 선생님이라고 하면 얘가 그냥 늘 따라다니고 저를 위해주고, 경례 여러분, 이 아이가 변한 거예요. 주님이 이 아이를 살려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너무 보람이 있었거든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때 주님께 고백했어요. 주님, 한 생명을 예수님 만나게 해서 살리고 변화시키는 게 저에게는 가장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너 목사 되지 않을래,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저 미국 유학 가려고 수년 동안 준비했거든요. 대학원에서도 준비하고 1년 동안 영어 공부 엄청나게 하고, 여러분 영어 단어 외운 것만 여러분 엄청나게 외우고, 근데 여러분 한순간에 그걸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여러분 대학 도서관 다시 들어와서 짐 싸고 내려놓고, 여러분 바로 한두 달 후인가요? 감리교신학대학 신대원 시험을 쳐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잘한 선택이 있다면 바로 저는 그 선택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사실 그때 제 대학원 동기들은 미국 유학도 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박사학위도 받고, 저보다 솔직히 환경적으로는 더 좋죠. 근데 여러분 저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건 주님이 저희 증인이세요. 저는 목사 된 것이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해주세요? 네. 여러분 목사 돼서 힘든 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되면요, 여러분 우리 여기 황 목사님, 곽 목사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불쌍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음 속상하고 속 타고 이럴 게 많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여러분 부족함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목사는 한마디로 주님이 맡겨진 영혼들을, 생명을 바로 주님과 말씀으로 살리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요.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 마른 뼈 같은 자들을 주님이 살려주고, 특별히 그것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때 그 기쁨과 보람은 여러분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사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꼭 목사만 돼야 생명을 살린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일이 있어요.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0절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 살리는 일이 가장 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제 평생의 꿈이 있다면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내가 예수님과 연합돼서, 물론 내가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 닮는 것도 너무 중요한 목표이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생명 살리시잖아요. 영적으로 살리시고, 마귀 귀신 떠나게 하시고, 병든 자 살리시고,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주님의 통로가 되는 게 저의 평생의 간절한 갈망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주님이 세우게 하실 때 포도나무 교회 3가지 꿈 중에 첫 번째 꿈은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 두 번째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세 번째가 뭐죠? 생명 살림. 여러분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요,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 주님 앞에 다 섭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는지, 우리 오늘 황 목사님 기도한 대로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신앙, 바로 예수님 닮은 거예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생명을 많이 살리는 통로가 되는 자. 왜?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당신의 온통 생명들에 있거든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고요. 우리 안에 왜 성령 보내주셨어요? 생명 살리라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평생 생명 살리는 주님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된 너무 귀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두 사람의 생명을 살려요. 한 사람은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은 애니아라는 사람을 살리고요. 또 다른 사람은 병들어 죽은 도르가라는 사람을 살리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애니아와 도르가를, 이 두 사람의 생명을 베드로를 통해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 여러분, 베드로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전하면서 마음이 참 간절하고요. 모르겠어요. 오늘 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설교하다가 울 수 있는 거는 복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유기서 목사님이, 그 선원지 유기서 목사님이 그 동행일기에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이렇게 선화목자에게는 요 7월 달 정도가 되면은 그 부목사님들이 그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교재를 가지고 한 달씩 맡아서 그 목회자들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이번에 유 목사님이 너무 감격스러웠던 게 뭐냐면, 거의 모든 부목사님들이 다 한 단원 한 단원을 강의하면서 다들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설교를 하지만 눈물은 인위적으로 흘릴 수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인위적으로는 눈물 못 흘리겠더라고요. 가식적으로, 거짓으로, 위선적으로 눈물을 흘리지 못해요. 주님이 눈물을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진 설교는요, 눈물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눈물이 있고, 설교할 때 눈물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유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들이 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과한 본인의 간증을 하면서 우는 걸 보면서 와, 정말 너무너무 좋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좀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뭐 제가 겉으로 눈물을 흘리든 속으로 눈물을 흘리든 요즘에 설교할 때 참 울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또 제 아내로 인한 고난도 겪으면서 고난당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그분들의 아픔이 이 아픔이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전할 때 먼저 저에게 전하고, 그리고 여러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눈물이 흐르고, 특별히 우리 안순덕 권사님의 딸 김혜원 집사님, 정말 기도할 때 눈물을 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생명을 살려야 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은 여러분, 그 애니아와 이미 병들어 죽었어요, 도르가.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애니아와 도르가를 살렸어요. 똑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만의 애니아, 나만의 도르 같은 사람 있지 않아요? 내 가족들 중에 정말 주님이 생명을 살려주셔야 되는 그런 나만의 애니아, 나만의 도르 같은 사람 있잖아요. 가족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나에게 맡긴 영혼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특별히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최근에 여러분, 주님이 김혜원 집사님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애니하고 도르가예요. 여러분, 갈망이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저는 사도행전을 이제 순서대로 전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오늘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를 통해서 주님이 전하게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다 그렇고, 우리만의 애니야, 우리만의 도르가를 베드로처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돌아볼 때
언제가 가장 기뻤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어가요. 병들었어요. 마른 뼈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을 살려요. 지금 내 마른 뼈 같은 배우자를 살려요. 마른 뼈 같은 내 자녀를 살려요. 내 부모님을 살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때 우리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주님도 그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갈망합니다. 주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만의 애니야, 우리만의 도로 같은 사람을 주님이 베드로처럼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베드로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됐는지를 너무도 귀한 그 주님의 답을 말씀해 주세요. 자,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생명을 살려야 될 애니와 도로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여러분들, 내가 먼저 살아내야 될 나 자신부터도 여러분들 주님이 살려줘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애니와 도로를 살리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또한 나도 살리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룻다라는 곳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신방합니다. 그런 가운데 애니아라는 한 남자 성도를 만나는데 이 남자 성도가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중풍병은 못 고치잖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그 당시에 8년 동안 중풍병,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애니아를 어떻게 고쳐요? 34절 말씀, 오늘 주님이 저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자,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좀 최대한 쉽게, 그러면서 여러분 좀 전하면서 오늘 주님,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됐냐? 여러분, 베드로가 애니아를 고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친다 하면서 주어가 내가 아니었습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는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생명을 살리는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을, 한마디로 베드로는요, 생명을 살려야 될 사람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누구를 바라봐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주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일단 생명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려면 제일 먼저 예수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간절하면 나눕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도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살릴 때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애니아를 살릴 때도 그렇고, 좀 이따 도로가를 살릴 때도 그렇고, 베드로는 생명을 살려야 될 사람 앞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는 거. 왜요? 예수님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주인이시거든요. 내가 주인 아니거든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는 뭐래요?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을 주님이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냐? 내 주변에 내 가족이든 내 교회든 어디든 간에 생명 살릴 사람이 만났을 때 예수님을 곧바로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을 살리는 주체이시고 예수님만이 이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 나 바라보지 않고 지금 생명을 살려야 될 그 사람의 어떤 심각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이런 베드로 앞에 지금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은 이 사람, 이거는 인간의 눈으로 못 고쳐요. 근데 주님이 어떤 사람 통해 생명을 살린다고요? 연약한 나 바라보지 않아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마른 뼈 같고 살리기가 어렵고 그런 현실 바라보지 않아요. 오직 예수 바라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떤 병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주변에 생명 살린 사람들 살 길은 여러분들 오직 예수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주변에 생명 살리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이 생명을 살리고 싶다, 갈망은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 생명 살린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함부로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어떤 목사님들 중에 이건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렸어요. 근데 조심스럽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그 사람을 살렸어.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변질돼 가더라고.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주어가 내가 되는 그 순간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 모두 위험해. 오직 생명 살리는 주체는 오직 주 예수님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베드로 이 당시에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가장 성령 충만한 지도자요. 근데 베드로 오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한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애니아야 너를 낫게 하신다. 철저히 주어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마음에 결단하세요. 나 자신의 생명 살리는 것도 그렇고 내 주변에 생명 살리는 사람이 있을 때 주어가 내가 돼가지고 생명 살리는 주체를 나로 생각하면서 내가 하면서 나 바로 보는 사람, 여러분, 주님은 그 사람 통해서 일 못하십니다. 그 사람 통해서 일했다간 큰일 나요. 자기가 예수님 노릇할 테니까. 그래서 내가 고쳤어,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어. 여러분, 위험합니다. 오직 우리의 주어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지,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주체이신 주님, 생명을 살리는 주는 오직 예수님이다. 이걸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항상 주어를 예수님으로 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생명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요, 여러분 40절 말씀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애니아를 고쳤더니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아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욥바라는 곳에 여러분들 이 다비다라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여제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녀가 그 평상시 선행과 구제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오늘날 말하면 그 교회에서 가장 믿음 좋은, 가장 예수님 닮은 그런 교인이었어요. 근데 이 다비다가 그냥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도 안타까운 가운데 베드로가 애니아를 주님의 능력으로 고친 것을 알고 베드로를 신방 초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신방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미 병들어 죽었어요. 다비다.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여러분, 다비다가 살아나요. 여러분, 여기서 이 다비다 일어나라, 이게 한글 성경 보면 다비다 일어나라 되어 있지만 여러분,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번역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항상 생명을 살릴 때 예수를 바라봤고요, 오직 생명을 살리는 주체가 오직 예수님이시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껏 그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베드로처럼 생명 살리는 주는 예수님이시다, 이 믿음에서 생명을 살려야 될 사람들을 만날 때 오직 예수 바라보면서 주어를 오직 예수님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렇다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만의 애니야 돌았던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 주변에 생명을 살리려 할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내가 이 사람을 살리겠다. 말씀을 주세요.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가 애냐를 신방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대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향해서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애냐를 낳게 할 것이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베드로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낳게 하신다. 여러분, 바로 내 마음대로 생명 살리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다시 말해 생명을 살리는 주체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래 그 말씀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서 생명을 살릴 때 분명히 알아요. 내가 살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라고 말씀을 주셨고 나는 단지 그 말씀을 믿고 고백했을 뿐이고 도구였을 뿐이에요. 통로였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오직 예수만 자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비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비다도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비다를 그냥 살리고 싶어서 다비다 일어나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다비다를 향해서 일어나라 말하면 내가 살리겠다. 내가 다비다를 살리기를 원한다. 너는 내게 들은 말씀을 그냥 선포하라.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는 말 그대로 그냥 통역이었어요. 통역, 정확히 말하면. 그러나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도 귀한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 바라보고 생명을 살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생명 살리는 그런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는 방법 너무 단순합니다. 뭐예요? 먼저 오직 예수 바라봐요. 예수님이 지금 생명을 살려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으셔야 돼요. 예수 바라면서 내 마음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치유될지가 아닙니다. 예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내 가족을 향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는 김현 집사님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살리겠다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먼저 나 자신이 애니하고 여러분 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나부터 지금 살려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 무너져 있고 내가 지금 너무 병들어 있고 내 삶이 무너져 있는 분들, 오늘 주님은 나에게도 생명을 살릴 말씀을 주실 거예요. 내 가족을 향해서, 여기 주변 살려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를 중요한 전제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지금 생명을 살려야 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 앞에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은 애니아가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 도로가는 이미 죽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감히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전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떤 생명을 살아야 할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병이 아무리 깊고 커도 그 문제보다 병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예수 바라보는 것도 내 노력으로 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요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 바라보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문제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라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문제 바라보잖아요. 내 앞에 여러분들 중병인 사람 바라보잖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요. 나 함께 하시는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확 열려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이 주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믿음이 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요. 여러분, 저분들 모두 다 오늘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 바라보는 눈 열려서 예수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잘 듣고, 그래서 그 말씀들을 그대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주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은 익명으로 하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한 성도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제가 서남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성도님 가정을 신방해서 제가 너무도 마음이 안타까웠던 게, 남편 성도님이 직장을 잃었어요. 여러분, 집안의 가정이 직장이 잃으면 집안, 여러분, 경제는 비상이잖아요. 신방했는데 직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직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이 물질적으로 완전히 비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도 이제 곧 나가야 되는데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방 갔을 때 정말 기가 막히시더라고요. 남편은 1년 동안 직장생활을 못하고 있어서 어렵고, 이제 곧 이 집은 이제 나가서 이제 가족들과 나가야 되는데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정말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너가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바라보면서 예수의 말씀 듣고 예수의 말씀대로 이 가정은 살아날지어다. 특별히 남편분 젊으신 분이었거든. 이제 젊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나이가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좋은 직장 주시고 이 가정 살리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너무도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성도님 가정을 만났는데 이 남편분이 어떤 귀한 어떤 은행에 여러분 이렇게 취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일하면서 안정을 잡으면서 여러분 최근에 저희 교회도 찾아오셨어요. 지금은 그 가정 정말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물질적으로.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성도님 가정 제가 신방하고 와서 사실 그날 하루 종일 굉장히 많은 성도들 주님이 신방하게 하셨어요. 근데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하고서 제가 아침에 신방 갔다가 거의 제 기억에 11시에 왔거든요. 그때 제가 신방 마치고 나서 제가 차를 사택 앞에 세우고 한동안 집을 못 들어갔어요. 왜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성도들이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좋은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있는데 정작 신방 가니까 자기 아이가 희귀병에 걸려 있어요. 어떤 속장님은 자기 남동생이 오래전에 집을 나가서 안 돌아오고 있어요. 어떤 성도님은 그 성도님의 남동생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가운데 여러분들 그 남동생의 그 아들까지도 같이 뇌졸중 쓰러져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병실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도는 제가 사랑하는 한 속장 원사님은 쓰러져가지고 여러분들 응급실 실려갔다. 성도들 신방하고 와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구나.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살리고 싶더라고요. 주님, 생명 살리고 싶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베드로 봐.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고 예수 바라봤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생명을 살게 된 거죠. 너가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바라보고 예수 말씀 잘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그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하며 나아가며 기도하며 주님이 저를 통해서 살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리고서 여러분 그 성도님의 한 가정이 여러분들 그렇게 회복돼서 주님이 이렇게 살리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저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다만 그러나 그 갈망은 너무 큽니다. 생명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없고 정말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 받아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말씀 듣고 말씀 드렸으면 그대로 선포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성도님이 계세요. 굉장히 믿음도 귀하고 사실 부족한 자를 많이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한 성도님이신데 이분이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마치 우리 김혜원 집사님이 지금 뇌출혈 쓰신 것, 갑자기 쓰러진 것처럼 이 성도님도 집에서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때 직장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 차병원 응급실이었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계셨던 그 남자 젊은 집사님이 한쪽 왼쪽이 여러분 마비돼가지고 눈도 뜨지 못하고 눈을 뜨지를 못해요. 뇌출혈이 와가지고 뇌 문제가 와서. 그리고 그때 아내 집사님은 옆에서 남편을 보고 우시고 또 어머니가 또 옆에 계시고 어머니 또 당신의 사랑하는 젊은 아들이 지금 이 뇌경색 뇌출혈을 인해서 지금 쓰러져서 살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살리고 싶다 살리는 거 아니래도요. 그때 주님께 말씀을 근데 너무도 분명한 말씀 사도전 3장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게 있는 이건 너에게 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 붙들고 그때 그 성도 속회원들과 함께 정말 마음 모아서 기도했어요. 참 그때 이 남자 집사님이 하나님께 복 받은 건 속회를 참 잘 만났어요. 이분이 갑자기 뇌출혈을 쓰러니까 속회원들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특별히 그 속장님은 그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기 힘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분이 바로 한 주 정도인가요? 한 주입니다. 한 주. 연락을 받았는데 이분이 의식이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마비가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방을 갔습니다. 지금도 그때 모습을 기억해요. 이분이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얼마 전까지 여러분 눈 뜨지 못하고 몸이 마비가 오면서 눈 뜨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눈도 뜨지 못하는. 근데 그분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때 그 성도님을 신방하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었냐면 이 성도님이 다시 내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렇게 이 뇌로 인한 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쓰러졌는데 내가 다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분이 염려하고 있다는 마음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신방 갈 때 주님께 성령 충만 구했거든요. 주님이 언젠가부터 저에게 신신당부한 거 있어요. 성도들 신방할 때 농담하지 마. 쓸데없는 대화하지 마. 너에게는 여러 번 신방하는 거 있지만 그 성도에게는 단 한 번 맞는 신방인데 마치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신방 가야 예수님이 역사하시지. 신방 가면서 여러분들 신방 가는 사람들과 잔소리하고 농담하고 그렇게 신방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 이 남자 집사님 위해서 의식은 깨어났다고 하는데 정말 성령 충만 가면서 말씀을 구했어요.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 너무도 분명히 말씀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모든지 가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집사님에게 제가 이분이 직장을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염려가 있을 거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받고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하냐면 집사님 걱정하지 말래요. 주님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하시면 그때 주님이 제 안에 선포케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반드시 직장생활 다시 잘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이 집사님이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분이 2월 28일 날 뇌출혈로 쓰러졌거든요. 4월 1일 날 이분이 한 달 만에 회복돼서 여러분 직장을 다시 생활하시게 하셨어요. 그래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 우리 교회 파송선교사로 오셨고 우리 교회에서 간증도 하셨죠. 지금 직장에서 여러분들 정말 가장 많은 성과를 올리는 여러분 그런 직장인으로서 너무 귀하게 쓰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사랑하는 홍성희 일사님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 바라볼 수만 있다. 주님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선포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하시는 주님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또 생각이 난 분이 있어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말씀 나누시는지 마지막으로 이분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죠. 주님은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한 번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릴 거면요 계속 말씀을 주세요. 새로운 말씀을 주세요.
예배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주시고, 내가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할 때마다 지금 생명을 살리는 사람에서 주님은 계속 새로운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 때 주님이 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성경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주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또 하나,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 생명을 살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제 아내를 우리 아이들 데리고 만났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 아내 기도 부탁을 했지만, 주님이 언젠가부터 제 아내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제가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중보 기도자들을 생각나게 한 20몇 명 되더라고요. 먼저는 제 멘토이신 유기소 목사님, 우리 박보혜 목사님, 또 우리 박리부가 사모님, 그리고 또 그 귀한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나누고 20몇 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주님의 마음식 때마다 제 아내의 상황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부탁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 아내를 만나고 왔는데 우리 아내에게 가장 심각했던 어떤 병의 증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이 그 병을 치료해 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희 어떤 아내의 회복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놀랍게 만져가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다시 한번 깨닫는 게 뭐냐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중요성이.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마지막 요구하고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김현 지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김현 지사님 지금 뇌출혈이 심해서 병원에선 처음에 식물인간이 되든지 사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김현 지사님 의식이 상당 기간 깨어나지도 못하고 있었고, 근데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우리 김현 지사님이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생각나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여러분이 여전히 나눴죠, 우리 양효선 전도사님. 제가 선한 목자에 사역할 때 우리 양효선 전도사님이 제가 참 사랑하고 아끼는 전도사님이세요. 그 양 전도사님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아요. 우리 황 목사님 오늘 여기 같이 있는데 그 당시 전도사님들 중에 새벽 기도 꾸준히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두 분이 계셨어요. 황미 목사님과 양 전도사님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리고 너무너무 귀한 전도사님이었어요. 아이들을 너무도 사랑하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여러분들, 감기 바이러스가 심장이 멎어버린 거예요. 에크모, 심장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이 기계를 달자는 심장이 멎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저는 그때를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목회자들이 매일마다 저녁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말씀을 붙들고 양조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제가 요셉 1교구를 맡고 있었거든요. 여기 지금 우리 요셉 1교구 그 단계 성도님들 계신데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니, 양효선 전도사님에서 너뿐만이 아니라 요셉 1교구 성도들과 연합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제가 그때를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 의사들의 말이 양 전사님이 심장이 여러분 다시 회복되는 건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매일 새벽마다 저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양 전사님을 주님이 살리신다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양 전사님을 신방을 제가 갔었거든요. 양 전사님이 심장이 멎은 상태에서 에크모를 달아서 양 전사님 신방 갔는데 들어가지도 못해요. 상태가 너무 위중하니까. 얼굴 보니까 완전히 마른 뼈예요. 인간적으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마른 뼈도 주님은 살리신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 때마다 성도들과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이 내 믿음을 일으키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성도들과 말씀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 우리 양전도사님은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역을 다시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같이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양전사님이 놀랍게 주님이 심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여러분 얼마 전에 좀 만났어요. 우리 양전사님이 이제 지금 선화목장에서 다시 어린이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하더라고. 설교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제가 돌아온 주일날 광고는 자세히 하겠지만, 저희가 다음 주 금요성령 예배 때부터 예수님이 왕 대신 증인이라는 주제로 여러 증인들을 초청할 건데, 우리 양윤선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치유의 증인으로. 얼마나 말씀이 은혜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린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얼마나 말씀이 은혜로운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번에 제가 깨달은 거 분명 한 가지, 주님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계속 주세요.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 그냥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을 살리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찬양 같이 할까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3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데 곧 일어나니. 40절 말씀에 베드로가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너무 부럽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었고, 아무리 살릴 수 없을 것 같아도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주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살아야 되고 내 가족들 중에도 생명을 살려야 될 자들이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살려야 될 자들이 있는데, 주님, 나도 베드로처럼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의 말을 그대로 입술로 고백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일어서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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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소서.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너 누구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너를 낫게 한다, 내가 너를 살린다, 다윗아야 일어나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먼저 여러분, 먼저 살아야 될 첫 번째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사실 우리도 힘들잖아요. 우리도 어쩔 때는 너무 힘들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살려 우리도 다른 사람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먼저 우리 자신이 애니하고 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를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리라. 여러분 선포하세요. 예수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죽음 가운데서 일어날지어다. 주여, 나를 살리시옵소서. 나를 영적으로 살리시고 병든 나의 몸과 마음을 살리시고 나의 삶을 살리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원수가 예수님, 향해 와도 예수님, 쓰러지지 예수님, 않으리. 나를 먼저 살리소서. 영적으로 나를 살리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영적으로 나를 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병든 몸과 마음은 나를 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살아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날지어다. 예수여,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나는 낫습니다. 나는 일어납니다. 나의 생명을 살리소서. 영적으로 살리시고 병난 몸만 살리시고 살리시옵소서.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살아날지어다. 원수가 날 향해도 난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낳게 하시니 다윗아야 일어나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나에게도 나만의 애니아 같은 사람, 다윗아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가족 중에 있잖아요.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지금 마른 뼈 같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만의 애니아를 낳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만의 다비아를 일어나라 하시니, 여러분 시간에 선포하세요.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아무리 그 사람의 상황이 심각하고 변하지 않고 마른 뼈 같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바라보면서 선포합니다. 누구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너 누구누구는 예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다.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우리만의 애니아 다비다를 살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 한번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주여,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주가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너는, 예수님이 너를 치료하신다. 너를 낫게 하신다. 치료하신다. 일어나게 하신다. 지금 가운데서 살리신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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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너는,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님이 너를 일어나게 하신다. 너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고 일어나게 하신다. 나만의 애니야, 나만의 다비다.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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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시간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우리만의 애니아 다비다인 우리 김현사님에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김현사님 소식 들었을 때 제가 의사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 김현사님 어머니 되신 안수도 권사님이 음성 파일로 보내주시는데 의사들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과연 될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매일 말씀 기도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 주님이 일어나게 하신다. 요즘에 시편 말씀 보면 주님이 살리신다. 계속 말씀 들려주시니까 이 말씀대로 계속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김혜선 여러분 붓기 빠지게 하셨고 여러분 다음 주에 봉합하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수권 사람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남편 집사님이 식당을 하셨는데 아내 옆에서 아직 의식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게 문을 닫으셨대요. 아내가 제일 먼저 눈을 떴을 때 주변에서 뭐 양가 어머니들이 뭐 시어머니가 돌보는데 남편분이 사양했대. 아내가 눈을 뜨면 당신 옆에 남편이 내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가게 문 다 닫고 아내의 회복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배우자가 그렇게 아프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김혜연 지사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김혜연 지사님을 낳게 하시니 김혜연 지사님은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김혜연 지사님 낳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그토록 가족들이 보고 싶어하는 가족들이 서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예수님께서 김혜연 지사님을 낳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김혜연 지사님을 낳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김혜연 지사님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김혜연 지사님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김혜연 지사님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향해 와도 쓰러지지 치유하소서. 다스려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김혜연 지사님을 낳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김혜연 지사님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삶을 사는 목적을,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다른 데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온동가 있는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들이십시오. 생명 살리는 일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베드로처럼 내 평생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도 성령 충만 받아서 항상 예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며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생명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세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